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위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찬송가 351장이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바로 이 3절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요한이 로마의 멸망을 예언한 때가 언젠지,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은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 로마를 당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왔던, 그 힘 앞에 굴복하는 평화가 주어졌던 그 한 200여 년이 넘는 그 시기에 가장 절정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가 있었던 그 절정,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 최절정기에 이르렀던 그때 요한은 로마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의 멸망은 역사 속에서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도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런 거죠. 지금은 미국이 한물 가고 있지만 미국은 20세기가 시작하기 직전부터 세계의 패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1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 사는 미국의 시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미국이 망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 때나 혹은 그 이후에 레이건 때나
그때 누가 미국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얘기가 아니죠, 예언을 한 것은 로마 제국의 절정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고 들었을 1세기 말의 소아시아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을 받자마자 그들이 보였을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비록 많은 불이익과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기를 잘했다. 그들은 기뻐했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로다. 이 암울한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와중에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즐거워하라고. 오늘 이 본문은요, 장송곡으로 가득합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 붙어서 로마 제국에 기대서 부를 모았고 물질을 축적했고 이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르는 장송곡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애가죠, 애가. 장송곡.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바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1세기 말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진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씩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18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천사의 선언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상고하는 9절 이하의 내용은 3부에 걸친 장송곡입니다. 우상숭배적인 경제 제도와 연합해서 거기서 번영을 누리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던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세 종류인데, 처음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 땅의 왕들은 누군가 하면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민족을 정복하면서 그 식민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들을 세웠습니다. 혹은 그 나라 출신을 세우기도 했고 혹은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땅의 왕들은. 그리고 지방의 관리들이라든지 지방의 귀족들을 다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붙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자신들의 사치를 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은 역사상 어떤 사람들의 관점이기는 할 텐데, 역사상 로마 제국처럼 사치스러운 시대, 사치스러운 나라는 없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세기에. 저는 한 40년 전에 전두환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원하는 건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 노래가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천국이라는 얘기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라. 사실은 그게 우상이었죠.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원하고 또 원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걸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상인들입니다. 이 상인들이 육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로마가 정복한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오지 소문이 나면 그걸 다 원합니다. 그럼 직접 가서 사오겠습니까? 아니죠. 상인들이 그걸 갖다 주는 것이죠. 많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의 탐욕에 기대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로마가 1세기 말에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상인들이 목숨을 걸고 비단을 중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마르코 폴로 이전에. 놀라운 얘기죠. 세 번째로 나오는 이 장송곡의 주인공들은 누군가 하면 11절에 11절은 땅의 상인들이고요. 그 뒤에 뱃사람들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게 다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로마가 육로를 통해서 수입할 수 없는 것들을 해상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했고,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서 부를 긁어 모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 번째로 장송곡을 부릅니다. 이 장송곡 세 개에 보면은 이 상황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다 불타는 로마 제국을 보면서 멀리 서 있어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나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리고 울고 애통한다고 얘기합니다. 울고 애통하는데 그들은 로마가 불쌍해서 울고 애통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신세가 한심해져서 울고 애통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어서 먹고 살던 경제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화이또다, 화이또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멸망이 얼마나 갑작스러운 것인지를 그들은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20년 됐습니까? 9.11 테러 때 그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데 한 10분 걸렸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지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사람들 다 무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무도 준비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구약 성경을 좀 익숙하게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게 구약에서 뭔가 본 것 같은데 하는 데자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 제국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6장과 27장에 있는 말씀인데 두로 제국은 구약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진 두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과 두로지요. 바벨론은 군사적인 힘의 강대함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갔다면 두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하는데 가장 애를 먹은 게 두로 제국이었습니다. 두로는 그야말로 장사꾼의 나라입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부를 거머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보고 있는데 이 멸망의 메시지가 사실은 군사적인 침략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훨씬 더 경제 체제가 무너진다는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어요.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1세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경제적인 터전이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 경제체제가 한순간에 폭삭 망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두로의 멸망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장송곡을 보면 땅의 왕들이 이제 부르는 장송곡인데 9절과 10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언제나 이 짐승에게 속한 그런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땅의 왕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와 함께, 로마와 함께. 말하자면 로마가 애인인 거죠. 애인인데 진짜 부부가 아니라 이거는 정부입니다. 불륜의 관계 속에서 맺은 관계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게 하고 음행을 일삼게 하는 관계입니다. 로마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치의 문제를 많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만 아니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여러 서신서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욕적인 사치에 빠져서 살던 이 사람들, 이 왕들, 그들이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데에는 평민들의 많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민들이 희생을 했고 그들의 희생 위에서 왕들은 축적한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이 두로에게 전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 왕들에게 해당되는데 제가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27장 33절인데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을 부자가 되고, 말하자면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은 나라가 다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피 흘려 죽여가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부를 거머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이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바벨론에 피어오르는 심판의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자신들의 정부였던 제국이 받는 고통이 무서워서 다가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화이또다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공통적인 말이 뭔가 하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죠. 10절을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큰 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기 바벨론을 묘사할 때 큰 성이라는 말이 이 18장에만 해도 한 6번 7번 나옵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크기입니다. 크기를 추구합니다. 크기가 그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만일 교회가 크기가 목적이 되고 크기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된다면 그건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도 하실 수 있고 작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거부가 되겠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한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큰 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해서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나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체제,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여기 견고하다는 이 형용사가 8절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8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 강하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견고한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형용사예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뿐이지 주 하나님은 견고한 자이심이라. 큰 성, 견고한 성. 혹은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큰 성, 강한 성.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와 로마에 붙어서 그 향락을 누리던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론의 강함과 견고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신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 강한 분 앞에서 견고한 성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이 왕들이 우는 것은 로마 제국을 사랑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기대어 권력과 부와 사치를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자기들의 상대가 없어졌다는 것, 결국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상인들이 11절부터 나오죠. 17절 상반절까지 땅의 상인들이 부르는 장성곡이 이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입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물품을 다 로마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이 요구하는 것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모든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다 자기 집에, 자기 눈앞에 보고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는 군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로마를 유지시켰던 것은 상인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인 그룹들이 이 로마에서 활동을 했고 거기서 부를 끌어모았습니다. 주후 69년에 로마 황제였던 1년도 통치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비텔리우스는
공작새의 뇌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원숭이 골 요리 먹잖아요. 진짜 먹는 사람이 뭐 중국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듣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공작새 뇌가 얼마나겠어요? 한 요만할까요? 공작새를 죄다 잡아다가 뇌를 먹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강박적으로 좋아했던 것은 꾀꼬리의 혀였습니다. 미친놈이죠. 꾀꼬리가 남아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먹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았던 것이죠. 비텔리우스가 1년 동안 통치하면서 음식비를 쓴 게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이었답니다. 당시 부인들이 남편의 바가지를 긁으면서 요구한 게 은욕조였답니다. 은으로 만든 욕조가 아니면 난 목욕 안 할래. 미쳤죠. 제가 뭐 요렇게 미쳤죠. 장군들이,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터에서도 은으로 된 그릇과 은으로 된 식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만큼 사치의 절정을 구가하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이 배후에는 상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원하는 탐욕대로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상인들은 비록 돈으로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왕이나 이런 존재로 끌어올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대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1절을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로다. 뭐죠? 시장이 사라진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장이 없어진 겁니다. 한순간에. 12절과 13절은 그 상인들이 팔던 물품 목록입니다. 이 물품 목록은 에스겔 27장에 있는 두로의 상인들이 다루던 물품 목록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말씀이, 이 물품 목록이 왜 필요하냐, 이건 뭐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물품 목록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바벨론에 임했던가, 왜 로마 제국에 임했던가, 그들의 과시적이고 이기적인 물질주의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물질주의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한 6가지 종류의 물품들이 나와요. 첫째, 보석과 귀금속 목록입니다. 금, 은, 보석, 진주입니다. 주로 스페인에서 수입한 금은 부의 상징이었죠. 은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조를 만든다든지 침대를 만든다든지 접시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침대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은 욕조에서 샤워, 목욕을 하고 은 그릇에다가 밥을 먹습니다. 인도에서 수입하는 보석은 여성들의 장신구로 쓰였고, 진주는 다이아몬드와 함께 가장 비싼 보석으로 홍해, 페르시아만, 인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사치스러운 옷감들이 나오죠.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입니다. 세마포는 부자들의 옷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비싼 세마포 옷은 기록에 의하면 7천 데나리온을 호가했다고 합니다. 7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7,000일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월급입니다. 20년 연봉입니다. 옷 한 벌에. 타락한 나라죠. 자주 옷감은 염료의 희소성 때문에 고가에 판매되었고, 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상류층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생산되던 붉은 옷감은 주로 왕족과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가의 나무와 건축 재료들이 나오죠. 각종 향목, 향나무입니다. 각종 상아그릇, 그리고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입니다. 상아그릇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코끼리가 거의 멸종 위기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사치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로 향료와 향수들이 나옵니다. 계피,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입니다. 계피는 동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수입을 해서 고가의 향수, 수입하는 고가의 향수가 되었고 방향제로도 쓰였고 포도주의 양념으로도 쓰였습니다. 인도에서 배로 수입하는 향료와 향은 머리에 뿌리는 향수로 사용되고 소말리아에서 수입한 모략이라고 불리는 향유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도 갖고 온 것이잖아요. 최고가의 향수였고 같은 소말리아에서 들여온 유향은 향유의 절반값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시신의 냄새 방지를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류가 나옵니다.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입니다. 이거는 굳이 사치 품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포도주는 주로 시실리에서, 스페인에서, 그리고 감람류는 지중해 연안 도시들, 주로 아프리카, 스페인에서 가져왔습니다. 밀은 이집트에서 가져왔는데 고운 밀가루는 부유층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과 종들이 나오죠. 소, 양, 말,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에서 소는 주된 식재료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소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나 우유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양고기도 먹기는 했지만 사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양모를 내주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은 당시 제국의 최고 인기 스포츠였던 마차 경주에 사용되기 위해서 대량 수입이 되었고 이 외에도 군사적인 목적이나 또는 노동을 위해서 굉장히 대량 무역이 이루어졌던 종목이었습니다. 수레는 뭔가를 옮기는 그런 수레가 아닙니다. 자가용입니다. 귀족들의 사륜 자가용이었습니다. 말들이 끌 수 있겠죠. 이 자가용에다가 그들은 은과 상아로 장식을 잔뜩 입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팔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의역입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끔찍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이 의역인데 원래 번역을 직역을 하면 몸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바디 이런 거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몸이라고 그랬을까요? 종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고기입니다. 고기. 먹기 위한 고기가 아니고 소처럼 일을 시키는 고기입니다. 여기서 종들 곧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종들 곧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은 그래도 사람으로 봤구나, 사람의 영혼으로 봤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 몸들 고기예요. 몸들 사람으로 살고 있는 종류의 재산. 짐승은 아닌데 사람 모양을 한 재산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20%가 노예 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노예였고 10명 중에 2명은 노예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됐을까요? 전쟁에서 또는 채무관계 때문에 또는 죄수가 받는 처벌로서. 하지만 이 많은 노예들은 사실 외국에서 사들인 노예들입니다. 상인들은 이게 이런 물건들을 다루는데 여기 14절을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탐욕 가운데에서 그들이 먹고 싶어 하던 과일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과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물건들 살 수 없다. 망한 거예요, 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각적인 표현들인지 아시죠?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보석과 장신구들이 빛났겠죠. 맛있는 것들은 공작새 뇌가 맛있었을까요? 꾀꼬리의 혀가 맛있었을까요? 그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맛있는 것과 빛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맛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 언제부터 생긴 말일까요? 신조어입니다. 그런 말 없었습니다. 국어에. 배 부른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배 부르자 사람들은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벨론입니다.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사치품들의 화려한 매력들에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것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인들도 왕들과 다르지 않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로마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5절에 말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여기서 상인들이 묘사하는 바벨론은 큰 16절에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존재죠. 여기에서 다루던 물품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 4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17장 4절에 음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인데 그 음녀, 많은 사람들을 음란하게 유혹하는 존재로서의 음녀는, 그 여자는 17장 4절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똑같은 묘사죠. 똑같은 묘사죠. 왜 이렇게 묘사를 다시 하는 것일까요? 또 한 분의 여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또 한 분의 여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세 번째 장송곡은 뱃사람들이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두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며 이와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슷합니다. 앞에 왕들이나 상인들처럼 이들도 바벨론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나 하면 큰 성이라고 부릅니다. 18절에 보면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고 하니 19절 중반에 보면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기대요, 로마가 원하는 모든 보배로운 상품들을 해상무역을 통해 제공하면서 그들은 배를 불렸고 치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며 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밥벌이를 해줄 수 있는 해상무역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편의 장송곡이 끝나고 나서 20절은 일종의 반전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다 지금까지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로마가 멸망하자 다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즐거워하라고. 아니, 즐거워하라는 말을 꼭 들어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세기 말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그들은 만세! 할렐루야! 불렀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입니다. 하늘은 성도들의 주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얘기했습니다. 땅에 그들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다 즐거워합니다. 말하자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는 거죠. 한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은 만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춤을 춥니다.
21절부터는 드디어 힘센 천사가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아니 뭐 맷돌이 아니라 돌 큰 걸 던져도 안 올라올 텐데 큰 맷돌을 던진다고 그러죠. 이 큰 맷돌은 집에서 쓰는 맷돌이 아닙니다. 집에서 쓰는 맷돌 한 이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기업용 맷돌입니다. 나귀가 이 돌려야 되는 큰 맷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너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그 연자 맷돌이 바로 이런 맷돌입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은 그 로마 제국의 그 위용과 그 로마 제국의 화려함은 역사상 흔적도 남지 않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이 5번 나와요. 이제 22절부터 23절에 자 봅시다. 뭐가 다시 보이지 않고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인지. 첫 번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세상은 이런 게 다 사라질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첫째, 음악 소리가 사라집니다. 22절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삭막해지는 것이죠. 으스스해지는 것이죠. 정막만이 흐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도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들도 다 이것을 언급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4장 8절에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또 에스겔 26장 13절에 내가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음악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굉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음악 치료도 합니다. 그렇죠? 음악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이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음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이 없었으면 아이팟이 팔렸을까요? MP3 천만의 말씀이죠. 그 많은 스피커 장사들은 다 망했겠죠. 음악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음악이 다 사라집니다. 아마 이 말씀은 음악이 당시에 주로 부자 계층들이 누릴 수 있었던 취미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도 경제적인 심판과 관련이 있는 메시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세공업자들이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말. 세공업자가 갑자기 여기 왜 나올까요? 이런 말을 로마 제국에서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세공업자가 없으면 도시도 없고 경제도 없다. 말하자면 로마는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더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했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장식품들과 자기의 집안의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신경을 썼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세공업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멋을 낼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곡식이 없는 것이죠. 맷돌에 넣을 곡식이 없는 겁니다. 경제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등불빛이 더 이상 비추지 않을 것이다. 불야성같이 밝았던 로마는 밤에 거리를 비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땔감으로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아놓고 불을 태웠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라스베가스가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듯이 로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등불빛이 비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등불빛은 가로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호롱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집안의 호롱불조차도 켜지지 않을 만큼 폭삭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결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뒤에 멋진 결혼식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결혼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결혼 이야기로 끝납니다. 성경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이렇게 폭삭 망할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되는 세 가지 죄목을 얘기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첫째는 경제적인 살인, 경제적인 학정, 경제적인 불의, 경제적인 폭력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군대의 힘만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사치와 풍요는 피정복국의 백성들을 희생시킴으로써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부요, 권력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는 한계가 있었을지라도 스스로 자기들이 모은 재물 때문에 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말은 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인들이 왕처럼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왕입니다. 그들은 재물로 말미암아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에게는 돈이 법이었고 돈이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는 더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멸망의 이유는 23절 하반절입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마술과 속임수로 만국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끈 것이죠. 우리는 이세벨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끄는 교훈을 두아디라 교회에 가져왔다는 것을 2장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거짓 삼위일체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미혹을 하는 세상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우상 숭배와 영적인 음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바로 이런 속임수로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없이 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돈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1세기 로마로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1세기의 로마보다 훨씬 더 바벨론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 멸망의 죄목은 살인입니다. 24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살인입니다. 여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순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힘이 정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 듣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공했으니까. 성공이 정의입니다. 성공이 옳은 것입니다. 성공하면 모든 게 무마됩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정권이 무고한 생명들의 피 흘림 위에 세워졌습니까? 가깝게는 전두환이 정권을 세운 것은 수많은 백성들의 피 흘림 위에서 정권을 세운 불의한 정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들은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 총질을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역사 속에 보면 너무나 많은 정권과 정부들은 무고한 피 흘림 위에 자기들의 권력을 세웠습니다. 미국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추방과 내쫓김과 살인과 가죽을 벗김과 이런 것들 위에 미국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구소련, 중국,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죽이고 자기들의 정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 세 가지 죄악이 경제적인 학정,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을 자행하도록 돈과 권력과 명예와 물건과 사치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았던 그 일, 그리고 살인. 내 옆에서 누가 죽어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내 자식만 괜찮으면, 죽은 게 내 자식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4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부를 소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세기 말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1세기보다 더 바벨론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특징은 경제적인 폭력, 불의, 세상이 제공해주는 물품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런 우상 숭배적 삶의 방식, 내 옆에서 누가 죽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더 우리 현대사회하고 좀 맞는 그런 어떤 게 있을까. 최근에 우리말로 번역된 책 가운데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무서웠어요. 저는 경제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무서웠어요. 금융 지배 자본주의가 가지는 이 특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바벨론적인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금융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멸망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갈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우성을 쳐도 이 체제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이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바벨론의 정신과 생활 방식에서 정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벨론의 체제와 가치와 정신에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파묻혀 있고 여기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제공하는 사치, 덧없는 쾌락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생활 방식에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이런 바벨론의 죄악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땅에서 물질주의적인 삶, 사치와 허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한 경고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커서 뭐가 될래? 건물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애들이 모여서 너희 집은 몇 평이냐고 하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애들하고 만나는 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길러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바벨론의 정신에 세뇌당하고 바벨론의 정신에 세례를 받고 바벨론의 정신이 침투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복음은 과연 그렇게 능력이 있게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땅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큰 성 바벨론의 시민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시민입니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중 시민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멸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 개개인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바벨론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개개인들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이 세상 바벨론을 향해 대항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서게 될 때 바벨론에 저항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우리는 개개인들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베샬롬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막강한 로마 제국의 정죄를 받고 반모섬에 유배간 노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절정기에 로마가 멸망한다고 예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벨론의 위용 앞에 주눅이 들어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망해. 너 여기 붙어 먹고 살다가는 너 우는 날이 와.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기대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기대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인생관, 거기에 우리는 기대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더 익숙해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1세기에만 통용될 수 있는 효용성이 있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든 아니면 25세기든 30세기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 붙어 먹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 미국의 멸망의 소식을 들을 날이 올 수 있어요. 오래 살면. 중국이 망했다는 얘기를 뉴스를 보게 될 거예요. 일본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들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까?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여도 다 망합니다. 이 세상을 어느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체제가 공산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다 망합니다. 다 멸망할 겁니다. 한순간에요. 이 세상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어떻게 돌리느냐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결은 아닙니다. 언젠가 울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점점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더 익숙해져 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할 겁니다. 그 결론은 이겁니다. 찬송가 351장의 결론, 후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351장입니다.